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는 어떤 왕에 비할 수 있으리라.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더라. 그러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그에게 절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모두 갚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그를 풀어주고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었더라.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잡아 목을 잡고 이르되 내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더라. 이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이르되 나를 참아주면 내가 자네에게 모두 갚겠노라 하더라. 이에 그가 들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더라. 그리하여 그의 동료 종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그 일어난 일을 모두 고하더라.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너 사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마땅히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35절 다 같이요. 그의 주인이 진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빚을 모두 갚기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너희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들에게 그들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런 주제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묻히셨죠? 부활하셨죠? 이거 뭐 때문에 있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있었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뭐냐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졌다는 뜻이고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이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신 분들입니까? 만일 이 자리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구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져다 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대로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용서를 베풀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음에 어울리게 사는 것이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21절에 보시면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실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가르친 건 뭐냐면 3번까지는 할 수 있다. 3번까지 용서하면 많이 한 거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아주 관대하게 몇 번까지 얘기한 거예요. 크게 인심 쓴 거예요. 7번까지 하면 돼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이었어요. 22절에 보면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막 되지도 않는 것들을 갖다 껴맞추고 신천지처럼 여기다 저기다 막 이렇게 엉뚱한 소리 붙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이네. 490번까지는 하라는 소리야. 이거 맞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7이라는 수는 완전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거는 계산 없이 계속해서 무한정 그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범법한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죠? 온유의 영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잘못을 일깨워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잘못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인정을 하고 내가 잘못했네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그 사람을 얻은 거죠. 그게 18장 15절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위에 가서 보세요.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이에서만 그의 허물을 그에게 말하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듣거든 너는 내 형제를 뭐라고 됐어요? 얻은 것이다. 근데 이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집 부려요. 자기가 옳대요.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럴 때는 요 밑에 뭐라고 나오느냐? 17절 끝에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교도는 세리는 어떤 대상입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어울리지 않는 대상이죠. 이교도들하고 같이 먹지 않잖아요. 또 세리하고 먹는 것도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리하고 같이 먹다가 손가락질 당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상종하지 않는다.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 교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가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둘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용서라는 게 잘못이 전제가 될 때 용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이 없다 그러면 무슨 용서가 거기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때 용서가 가능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용서도 어때요? 누가 하나님의 용서를 누립니까?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정직하게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형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죄를 안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죠. 부족함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넘어진 거에 대해서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던가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껄끄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될 때 우리에게서 어려움을 겪은 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 대한 주님의 태도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나아가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자백하면 주님은 무한정 우리에게 용서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용서는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누가 용서를 잘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떤 왕,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왕이 등장하는데 어떤 왕은 자기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그러니까 이 왕에게, 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손해를 끼친 거예요. 자, 이거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용서해 줬는 27절에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그를 풀어줬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여기 성경에 써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죠. 시편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배를 통해 만나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도다. 그분께서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분께서 그분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다 같이 10절이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도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대요. 우리가 예전에 자비 그렇게 했죠. 자비하고 긍휼은 같은 건데 우리 성경에는 다 긍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비가 약간 불교적인 용어이기도 하죠. 근데 긍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은혜는 뭐죠?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 근데 긍휼은 죽어 마땅한 자에게 베푸는 호의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요, 죄들의 목록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31절엔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죄들을 지으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어 마땅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죄인이란 소리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결국은 이거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했고 죄인들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도전한 자들, 죄를 지은 자들, 이런 대상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거죠. 원래 그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베푸는 거를 긍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 103편에서 8절에 주께서는 뭐가 많다고 돼 있어요? 네, 긍휼이 많다고 돼 있어요. 긍휼이 많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밑에도 쭉 보면요, 17절 같은데 주의 긍휼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간다고 돼 있고요. 그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주께서는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화내셨다, 노를 바라셨다, 그러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남아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짜증내십니까? 바로바로 노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조금만 눈에 거슬리는 거 있으면 바로 나오죠. 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주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8절에. 그렇죠? 예. 잘못할 때마다 곧바로 노하셨다면 우리 중에 남아날 자가 없는 거죠. 또 주께서는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계속 얘기하는 분은 아니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고 나 때문에 그 희생됐다는 걸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죄 문제로 지옥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라고 다시 끄집어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라고 다시 끄집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들이 용서된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알아야 돼요. 죄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신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나 자신을 놓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잘못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러십니까? 넌 죄사함 받았으니까 어찌 살아도 상관없어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잡혀지기를 원하죠. 기다리시죠. 말씀을 들려주시죠.
교제 가운데서 고침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도 고집 부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자녀라도 죄를 지으면 그걸로 여러분 뭐 부자지간이 끝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다면요, 지옥에 가도록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서 너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요. 다시 그런 일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 있는 거죠.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종은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이 10,000달란트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도록 그려봐야겠어요. 자,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죠? 1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러면 1년은 365일이고요. 오늘날로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 빨간 날 있죠? 그 다음에 주일 쉬죠? 이렇게 하면 보통 1년에 한 300일 정도 일할 거예요. 그러면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면 1년이면 300데나리온을 버는 거죠. 10년이면요? 10년이면 몇 데나리온을 벌겠어요? 3,000데나리온 벌겠죠? 그러면 20년이면요? 6,000데나리온을 벌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감이 오십니까?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있죠? 그게 1달란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를 빚졌어요? 그거의 10,000배예요. 감이 오십니까? 네? 감이 오시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쉽게 얘기했을 때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이게 계산상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계산해도 6조 원이에요.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6조 원 가지고 계신 분 없죠?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알고 있어요, 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빚진 거예요. 그런데 이 26절에 보면 주인이요,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갚을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터무니없는 소리죠. 그런데 27절에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너 모든 걸 잃게 생겼구나. 아무것도 네 것이 없게 되겠구나. 그래서 주인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걸 다 용서해 준 거죠. 자,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컴패션. 이 단어가 처음 발견되는 곳은 어디냐면, 모세가 파라오의 명령에 의하면 강물에 빠져 죽어야 됐잖아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숨겨서 키웠죠? 그리고 너무 크니까 계속 키울 수 없어서 궤를 만들었죠. 물이 새지 않도록 칠하고, 그리고 그 궤 안에 모세를 넣고 물에 띄웠잖아요. 근데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아침에 나왔다가, 씻으러 나왔다가 웬 바구니가 떠다니는 걸 보니까, 궤가 떠다니는 거 보니까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서 이거 뚜껑을 열었어요. 근데 뚜껑을 열자 거기 히브리 아이가 있는데 얘가 울은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에 울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 파라오의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떠다니다가 파도에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죠. 침수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악어 떼에 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죄의 빚을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노력한다고 죄의 빚 갚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누립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용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여러분
이 용서받았을 때 기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이제 나갔는데, 밖에 나갔는데 자기 동료종을 만난 거예요. 근데 동료종을 만났는데 너 100데나리온. 자, 이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일치잖아요. 100일치잖아요. 20년치에 만배하고 100일치인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신랑이를 하면서 목을 잡고 너 이거 갚어. 그리고서 감옥에 던져 넣은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하죠. 근데 반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이들의 부족함, 다른 이들의 모자람, 다른 이들이 자기 기대대로 하지 못했을 때 굉장히 엄격해지죠.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죠. 가두죠. 자유롭지 못하게.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뭐 어떻게 갚겠어요? 한 푼도 못 갚지. 근데 이렇게 코너에 몰아가지고 아예 낙인 찍어서 너는 그런 인간이야 라고 그 속에 가둬버리는 거죠. 어떻게 갚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걸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여기 32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너 사악한 종아 내가 내게 예언하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마땅히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내 동료종을 뭐라고 돼 있어요?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부족한 남편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모자라는 아내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잘못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교회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용서하지 못한 건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는 불쌍히 여김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질 않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계산한 거죠. 동료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용서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어디서 배워요? 우리에게서 이게 나옵니까? 불쌍히 여김 받아본 사람은 이거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면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용서는요,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귀하게 여길 때 가능합니다. 만일 동료 종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에게 주인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늘 그걸 생각하고 산다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될 찬송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위로가 있어라, 평안이 있어라, 뭐 이런 것도 뭐 때로는 부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불러야 될 노래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이게 아마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갔을 때 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정말 내가 생각해보면 이거 갚을 수 없는 거였잖아. 나나 내 자식들이나 내 아내나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뻔했는데 이렇게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다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아마 그 순간에는 좋았겠죠. 그렇다면 계속 그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료종을 만났을 때 그게 떠올랐습니까? 아니요. 그게 떠올랐다면, 그게 마음속에 있었다면 이렇게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경배 때 계속 하나님의 용서를 주제로 하는 찬송들을 불러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불러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피로 내 죄 다 씻었으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이죠. 예.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 받았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후 내 맘속에 기쁨 소망 넘치네. 아까 불렀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잖아요. 이거 계속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또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여러분 이 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불러야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는 게 우리 가슴 속에 사무쳐야 돼요. 늘 넘쳐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근데 그게 싹 지워져 버리면, 그게 다른 게 더 크게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누구와 다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33절에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네가 그거 누렸다면, 그걸 안다면, 그게 네 마음에 큰 감동이었다면, 그게 큰 은혜라고 믿었다면 너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근데 이거 왜 못한 거예요? 그렇게 받은 큰 은혜를 지워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면 안 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배은망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야 돼요. 내 삶에서 나 같은 죄인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 건지, 여러분 이거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들어야 될 것도 그거죠. 여러분이 경배 때 계속 되새겨야 될 것도 그거죠. 이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두고두고 노래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오늘도 그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는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 좋아했어요. 복음 받았다 좋아했어요. 근데 이런 동료 중에 부족함을 볼 때, 그럴 때도 그게 여기서 넘쳐나야죠. 근데 죄사함 받았다 간증했고, 나 복음 받아서 구원 받았다 간증을 했지만 동료 종을 대할 때, 그의 부족함을 대할 때는 이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만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잊은 사람은요, 100데나리온이 정말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크게 여겨지고, 그것 때문에 신랑이라 하고, 그것 때문에 죽이네 사네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작은 것으로 상심해서 자기를 실망시킨 사람을 옥죄고 정죄하고 고통스럽게 지내도록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엄청나게 큰 것을 받아놓고 그걸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율법적으로 대하는 건 뭐예요? 법대로 하면, 법을 어기면 형벌이죠. 정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대할 때도요, 은혜로 대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부족해도 내가 그 어떤 법대로 대한다기보다도 은혜로 대하는 게 필요하죠. 누가 나를 은혜로 대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은혜를 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때 가능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그 주인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겼다면, 그리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생각했다면 그 자기 동료 종을 두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너희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아내? 자녀? 여러분, 자녀의 우상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먼저입니까? 큰일 납니다. 아내? 배우자?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지으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이 관계 없이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의 호의도 친절도 긍휼도 없는 곳에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울 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목회도 중요합니다.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역에 빠져서 뭔가 이걸 더 멋지게 만들겠다고 애를 쓰느라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노래하십니까? 예,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35절의 말씀이 뭐냐면 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내 멋대로 가겠죠. 여러분, 이건 두려운 거예요. 이건 두려운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런 거예요. 이미 여러분, 여기 보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용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내 죄들을 용서받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노래는 그렇게 불렀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불러놓고선 어떻게 용서되세요? 눈물로요. 맞아요? 아니죠. 어떻게 용서되세요? 교회 다녀야죠. 아니죠. 어떻게 용서됐어요? 착한 일 많이 해야죠. 아니죠. 무슨 직분, 무슨 봉사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의 용서는 예수님의 공로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은 자녀들이라도 잘못 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멋대로 아무렇게나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잘못 살았을 때는요, 돌이켜야죠. 죄를 자백해야죠.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죠. 자,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데도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그 아들 압살롬, 부자지간이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도망가야 됐던 시절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거 왜 그래요? 암논을 형을 죽였잖아요. 그 형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화가 난 거고 아버지 얼굴을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게 호소력이 있겠어요? 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품고 하나님이 이리저리 도와달라고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죄부터 먼저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고 그걸 지키고 싶고 주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멀어져도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래요. 자기 형제들에게 그들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신다는 말이, 이게 우리 아버지가 맞지만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 기꺼이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하는 형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용서라는 거는 완전하지 않은 대상에게 하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인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했을 때 용서가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여쭐게요. 자, 우리가 부활하면 용서가 필요할까요? 부활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죠. 그 무슨 용서가 필요하겠어요? 하늘에 가면 용서가 필요할까요?
거기도 이 몸을 벗어버렸는데. 그죠? 그럼 용서는 어느 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죄에 익숙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족한 거 드러내고 이러니까 용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같은 몸,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오겠지만 그 전까지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은 서로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이 땅에서나 필요한 일이에요. 가정생활 중에, 교회생활 중에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완전한 남편하고 산다면 용서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완전한 남편 혹시 계신 분 없죠? 완전한 남편이 아니에요. 교회 지체가 다 완전합니까? 아니죠? 참 그래요. 38년 된 병자가 온전하게 된 곳이 어디였어요? 베데스다 목가였죠? 베데스다 목가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문제투성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 각자 약함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저에게 약함이 있고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기다려주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예, 시편 103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이 말씀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내 남편이 완전하지 않고 내 지체가 완전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처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부터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셔야죠. 또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의 자녀들이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야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라. 왜냐하면 자기가 보아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용서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난 죄사함 받았어. 내가 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 나 심판하지 않아. 뻔뻔하게 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과 저는 정직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또 잘못을 자백하고 돌이키려는 뜻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잘못을 해놓고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아내를 힘들게 했어요.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딴전 피우고 막 무책임하게 굴었어요. 그리고서 그 혼자 다 할 수 있잖아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당신 그거 아니지 하면서 얘기하니까 난 죄사함 받았어. 뭐. 난 용서 구할 거 없어.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도 우리가 서로에게 아프게 한 것들은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한 거죠. 맞죠? 그리고요, 또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꺼이 용서해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한테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여러분, 내가 가엾게 여김받은 것, 불쌍히 여김받은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걸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렇게 나올 때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잡고 흔들던 그 사람처럼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과 다르게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너무 그걸로 마음 쓰지 말라고. 이미 다 잊은 거 됐다고. 열심히 살자고. 주님을 위해서 힘을 내자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가엾게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전적으로 탕감해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용서하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해서 내가 주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가볍게 여기신 대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들,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내가 크게 여기면서 잊지 않고 순간순간 그 은혜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나에게는 가장 귀합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저는 주님께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